요즘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무언가 공허하고 힘이 빠지고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에요. 일하고 집에 가고 잠들고 또 일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이게 전부인 걸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저만 이렇게 헤매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근본적인 고민들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헤맵니다. 성공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관계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고, 취미나 경험에서 만족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성취해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새로운 경험을 해도 그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첫 부분을 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명확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그의 이러한 확신은 꽤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무엇 하나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어려웠던 때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꽤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변함없는 기쁨과 확신을 드러내고 또 그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단 7절의 이 말씀 속에 그 비밀이, 그의 고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그 확신의 비밀을 같이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갖게 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요, 자기를 소개할 때 보통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늘사랑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입니다. 늘사랑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대개 이렇게 이름과 함께 직업이나 소속을 말하곤 하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또 담겨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에게는요, 내세울 만한 배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 최고 수준의 종교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 존경받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소개글에 담지 않았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종, 노예는 다른 사람들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바울 시대에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종,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고대 로마에서는 황제를 섬기는 신하들이
자기 스스로를 황제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 섬김을 영광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대신 집행하는, 그 주인을 섬기는 대리인의 역할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만왕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배경보다 그의 신앙과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선언이었고, 그에게 있어 이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정체성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과의 이 만남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죠.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준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곧이어서 자신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노력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을 갖추어서 임명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방식과는 다릅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원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지원하고 거기에 조건을 맞추고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죠. 바울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순전한 은혜로 놀라운 사랑으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정체성과 확신의 근거였어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구나. 그러니 이 부르심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만 이러한 확신과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일까요? 특별한 경험을 한 바울만이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걸까요? 6절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도,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의 평범한 신자들도 바울과 똑같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죠.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헛된 열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순전한 은혜로 택하시고 여기까지 불러 세워주신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직업이 바뀌면 나는 누구인가가 거기에 맞춰서 달라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취를 통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실패하면 위축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내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나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든 여러분이 실패하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정체성이자 삶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많이 달라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누구인지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언제나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도 좋을 만큼 괜찮은 분인 걸까요? 그렇게 신뢰해도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도 안전한 분인 걸까요? 그분은 진정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인 걸까요? 우리의 그러한 확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은 2절부터 4절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아멘. 자,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후손,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는 내 왕위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메시아와 그를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던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신실하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의 사람들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과거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도 그분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3절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할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도 다 경험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한다고 해도요, 내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법이에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일터에서 수고하시면서 노동의 고단함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으시면서 억울함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시면서 인간관계의 아픔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김. 또 다른 의미는요,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품.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4절에서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은 채로 무덤에 계셨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었지만 결국 죽고 말았네. 그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어. 하지만 부활은 그분이 죄와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죄 없으신 분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둘째로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괴롭혀온 죄와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이제 그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셋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역사적 인물로만 남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는
실제적인 능력과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은 4절 마지막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죠.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주가 되어서 여기 같이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과거의 죽은 교주가 아닙니다. 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다면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까요? 작고 큰 변화들이 삶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면 분명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 혼자인 것처럼 생각될 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내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나를 동정하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단순한 정보나 좋은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바로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바울에게 이러한 변화의 열매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을까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5절에서 자신의 사명을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표현이 좀 특별합니다. 이 순종은 직역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또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믿음으로부터 또 믿음이 만들어내는 순종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억지로 하려고 해야 하는 순종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믿음의 순종이 바울에게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은 대부분 외적인 강요에 의한 겁니다. 법이 그러니까, 상사가 시키니까, 벌받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때가 많죠.
이런 순종은 마음이 따르지 않고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순종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진정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사랑과 신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계명을 따르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분의 사랑에 기인한 삶의 행동의 발현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기쁨으로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막 사랑스러울 때는 어때요? 그가 평소에 바라던 거, 원하던 거, 지나치면서 했던 거 기억해서 막 해주고 싶으시죠. 오늘은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매운탕을 끓여야 되겠다. 그리고 매운탕을 끓일 때 어떤 마음으로 끓이게 돼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끓이게 돼요. 이 매운탕을 받아든 내 남편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할까. 맛있게 먹을 남편을 보면서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쁨으로 하게 되죠. 세상 싫을 때는 어떻게 하게 돼요? 남편이 좋아하는 매운탕이 아니라 싫어하는 비지찌개를 끓이게 됩니다. 전혀 기쁨으로 하게 되지가 않아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밥하려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죠. 결국은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 억지로 해야만 되는 것,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기쁨으로 들어주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자발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를 세우는 데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종교적 성취를 늘 추구했던 사람이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적으로 돌리며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죠. 무엇이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그에게 가능하게 했던 걸까요? 새로운 법이나 규칙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만 바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담겼기 때문이죠. 그 주님을 그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바뀐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심령, 그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먼저 이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바울의 정체성,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와 비판과 판단, 책망,
비교,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우리입니다. 특별히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백성들. 우리는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자녀로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한 신분으로 세워주시고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를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 동시에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니까요. 그러한 삶의 걸음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죠.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자격과 신분과 기대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자들,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말로 축복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이고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입니다. 순종할 힘도, 사랑할 능력도, 변화할 가능성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게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오는 근본적인 안정감,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 세상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얻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분과의 화목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은총 아래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의무감 대신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요, 열매예요. 두려움 대신 사랑이, 의무감 대신 감사가 생깁니다. 바울은 말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원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매를 맞아도 찬송했고, 모든 것을 잃어도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이 모든 것들이 억지로 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꺼이 당연하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러한 삶의 결국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기에 자연스럽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했듯 우리도 이 원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을 우리도 알게 되었죠. 첫째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민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약속대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들이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 인생을 의지해도 안전할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도 들었습니다. 억지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임을 들었습니다. 여러 비교와 판단과 정죄와 짓눌림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요. 이제 이 원리를 우리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 확실한 정체성 가운데 주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지만 복음의 기반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어떤 것도 이 정체성을 흔들거나 바꿀 수 없다. 오늘 내가 있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들을 열어가실까? 가정에서의 관계에서도 우리 새로운 관점으로 가족들을 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이 아이를 기다려주고 조금 더 사랑하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와 이웃 관계에서도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동료나 이웃에게도 괜찮으신가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먼저 정죄와 판단이 나오기보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받아주셨는데 내 실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의 실수를 받아주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 때 여러분 원망과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을 기억한다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 내 삶에 열매 맺고 있는 믿음의 순종은 무엇인가를 오히려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짓눌림에서 두려움 가운데 해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은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바울이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이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능력으로 경험되고 역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가는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변화시키고 보내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오늘부터 우리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